오늘은 몰렉 숭배자의 처벌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무섭고 좀 까다롭고 좀 어려운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좀 이게 당황스러운,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사람을 전쟁을 해서 그 사람을 점령해가지고 그냥 사람 이렇게 살려두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어떨 때는 깡그리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참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비판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런 글을 읽다가 이런 하나님은 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왜 몰렉에게 자식을 주면 죽이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고 그걸 못 본 채 한 이웃 사람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특히 오늘날 사형제도가 점점 빛을 발해져가는 이런 시대에 과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마음대로 가감할 수는 없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몰렉 숭배자 처벌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의 탐심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의 탐심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 여기 몰렉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신은 원래 히브리어의 멜렉이라고 하는 king, 왕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자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음만 달라서 멜렉이고 몰렉이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권세, 힘, 왕은 그렇잖아요. 왕은 삼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대단합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면 그런 권세와 힘을, 부를 가해다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바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의 참 왕은 누구십니까? 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되겠다고 다른 왕을 섬기면서 심지어 그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이것이 바로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몰렉 신은 암몬 족속들을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신인데요. 이 원래 노쇠로 이렇게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속은 비워 놓습니다. 속은 비워 놓고는 거기다가 불을 지피는데 이 몰렉 신이 어떤 행상을 하고 있냐면 이런 행상을 하고 있어요.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놓고 그래가지고 이게 노쇠로 되어서 뒤에 빈 거기다가 막 불을 지피면 노쇠 전체가 다 밝게 달지 않겠어요? 밝게 달을 그때에 그 아이를 유아를 그 손에다 몰렉 신 손 위에다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빈믹을 치르면서 죽어가겠어요. 그때의 그 비명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북을 칩니다. 둥둥둥둥둥 치면서 이제 그 신에 마음을 하겠어요. 자기 자식을 바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잘 된다 그러면 부모는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그게 부모, 정상적인 부모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들. 그런데 이 몰렉 신에게는 뭐예요? 내가 잘 되겠다고 누구를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이처럼
못된 신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이 신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곳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시설에서 수많은 유아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부모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전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죽이되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반드시 죽인다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죽이고 죽이되, 즉 분사와 동사를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부모는 죽이고 죽이되.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기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 분명히 죽여야 한다. 죽이고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형제도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이 사형을 제대로 시키지를 못하고요. 사형시키면 많은 부담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져 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죄가 더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독재국가나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 오히려 그런 끔찍한 죄들을 더 많이 짓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어요. 그냥 그 사형이 즉시, 오늘날은 이 미국에서는 죄를 지어도 사람을 수십 명 죽여도 어떻게 해요? 심리적으로 정신 이상자였다. 이러면은 사형을 못 시켜요. 심지어 풀려나기도 하고요. 그냥 정신병원에 보내기도 합니다. 오로라 극장에서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인 그 청년도 아주 스마트한 청년이잖아요. 의과대 학생이에요. 그런데도 의사들, 그 변호사들은 정신 이상자였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정신 감정을 하도록 보내서 재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분명히 풀어낸다. 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든지 어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0장은 분명히 죽여야 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숨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특히 몰렉에게 바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한번 죽이고 난 단어에 마음이 성이 차질 않아요. 죽이고 죽이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32장 35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쪽 유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승행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모릅니다. 역시 신약시대에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 탐심입니다. 부모가 이런 탐심을 가지고 자녀를 희생시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냐고, 이로 인하여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상처로 인하여서, 갈등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부모와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명목상으로는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의 앞길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혹시나 자식 잘 키웠다고 하는 부모의 자부심, 명예, 그것 때문에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부모의 탐욕이 자식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전에 한번 공군사관학교 다니는 학생이 저희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자식 공군사관학교 보냈다고는 그 자부심을 얻으려고 그토록 자기에게 가라고 그냥 하면서 했어요. 자기는 다른 데 가고 싶은데 여기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바로 이런 부모의 탐욕, 탐심, 욕심 때문에. 자식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부모는 분명히 자식이 무엇이 잘 되는 길이고 무엇이 복된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하지만 혹시 그것이 정말 그 자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껄끄러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고 정말 자녀들과의 관계를 정말 내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의 12대 왕 이 아하스는 735년부터 721년까지 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 요람은 그래도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리고 암몬을 쳐서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망조가 되려고 그러니까 무슨 신을 섬기느냐 하면은 바로 이 몰렉 신을 섬겨요. 이거는 자기가 지금 점령하고 조공을 받고 있는 이 암몬이 잘 섬기는 신이에요. 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역대하 28장 2절 3절에 보면 하루아침에 용사 12만 명이 암몬의 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내 나라를 튼튼하게 해보겠다고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진노하냐면 그 몰렉 신을 잘 섬기는 그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 유다 나라 12만의 용사, 여러분 용사 12만 명이 쓰러지는 거예요. 하루, 그것도 여러 날이 아니고 하루 만에. 무서운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 정말 내가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욕심, 내가 못 이룬 것을 자녀가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것, 우리 이 시간 다 내어놓읍시다. 다 내려놓고 정말 지금이라도 자식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자는 죽이고 명령하신 이유가 부모의 그 탐욕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몰렉 숭배자의 처벌은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이것은 하나님도 그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탐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몰렉 숭배자의 처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고정시킨다. 이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어느 때 무섭습니까? 아버지가
막 야단치면은, 야단치는 소리 들으면 그래도 뭐 때문에 야단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좀 덜 무섭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야단치기 전에 화가 난 얼굴로 딱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얼굴을 향하여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거기에 누가 감히 함부로 움직일 수가 있고 누가 두려워 떨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여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백성 중에 끊으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끊는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하는 자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무를 반으로 자르고 이렇게 잘라낸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잘라내는 것이 무섭습니까? 뭐가 무서워요? 예? 하나님, 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저렇게 대답한다고요. 잘라내는. 근데 우리 보실 때,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인 것처럼 있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잘라낸다는 것. 잘라내는 것이 훨씬 덜 무서운 경고 같아요. 벌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육은 죽어도 영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잘라내면 그는 영과 육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카라트! 완전히 쪼개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세운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동물을 반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듯이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런 무서움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몸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부모가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로 인하여 자식이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이 그 영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모와의 관계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나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금식을 하고요. 이것은 팔보등을 쳐더라도 하나님, 나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아니하는 슬픔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 비참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내가 상처를 줬어. 내 탐욕 때문에 저들이 상처를 받았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우리 부모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 있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은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이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다 멸망시키고 유다 지파만 겨우 조금 남겨두고 있어요. 유다도 완전히 다 깡그리 멸망시켜야 되는데 놔두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놔두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참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기심, 탐심, 이것은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내 마음속에는 탐심은 없는지,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없는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해감을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그냥 진노의 눈길로, 화가 난 얼굴로 응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5년쯤 됐습니다. 다운타운을 가는데 이렇게 신호등도 없는데 앞에 차가 가다가 서는 거예요. 서서 안 가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은 이게 신호등도 없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빵빵빵 거리는 거예요. 나도 이거 이상하다 하고 보니까 길가에 파킹을 해놓은, 스트리트 파킹을 해놓은 경찰차가 있어요. 경찰차가 무슨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에서 앉아 있는데 그걸 보더만 한 자매님이 이걸 못 가는 거예요. 경찰이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옆에서 막 하도 빵빵거리니까 이제 그때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그렇구나. 참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면은 마음이 졸여요, 안 졸여요? 괜히 졸여요. 이거 언제 세울 거 아닌가? 경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응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욕심,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탐심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탐심 버리도록. 탐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몰렉 숭배자의 처벌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따라합시다. 영적 분위기에 대한 연대 책임. 연대 책임. 이거 연대 책임은 남자들은 좀 압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영적 분위기에 대한 연대 책임. 연대 책임은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연대 책임이라. 지금 한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잘 되자고 자식을 죽여서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건강을 회복하겠다고 몰래게 바치면 그것을 보고 주위에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만히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 의미합니까? 영적인 연대 책임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우리 가정 하나님의 축복받고 또 우리 교회가 그래서 내가 가야 한 사람보다 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래야 자리가 차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관심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전체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뭐랍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되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부흥만 아니라 이 덴버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덴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보면요 너무 이렇게 가슴이 저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까 아닌가. 특히 이 콜로라도가 상당히 보수적인 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주지사가 대놓고 나는 동성애자들을 지지한다고 말해요. 이제는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런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한다는 것, 사람들이 그죠. 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덴버에서 숫자 제일 많이 모인다는 막 그런 말을 하고 할 때에 우리 어깨에 힘을 줬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이 한 몇 명이나 되었어요. 다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지금 또 수르륵 가가지고요. 다른 교회에서 지금 이 덴버에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정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했다 어깨에 힘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봐서는 뭐예요? 내가 오른쪽 호주머니에 보니까 100불짜리가 있어. 근데 다음 날은 왼쪽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건 나 100불 벌었네 하는 거와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 분위기에 대한, 전체 분위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덴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특별히 우리 60여 우리 한인 교회들, 우리 한국, 이 덴버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가 참 너무나도 참 열악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이 덴버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 지역, 목회하기가 참 힘든 지역에 간다고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하여튼 너무너무 힘든 지역이라는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 덴버에 산이 있어가지고 그 잡신들이 많아서 사실 이 콜로라도가 영적으로 상당히 타프한 곳입니다. 이게 사탄 숭배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캐슬락이나 볼드나 즉 그랜비 이런데 종종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흔적들이 발견되어서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놓고 그저 우리 교회, 나, 개인 혹은 가정 여기에만 우리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 주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그럼 바로 서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는 지금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때문에 이 주의가 얼마나 밝아졌느냐.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연대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인 사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놓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런 못된 사람이야 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은 실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면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나이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회중에게 그냥 연병을 보내어서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연대 책임, 믿음의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이런 연대 책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도 죽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죽어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죽지 않냐고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벼락 맞아야 할 존재인데 누가 대신 벼락을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벼락을 맞으셨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도 주위의 사람들 죄 때문에도 책임 때문에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오늘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나의 욕심을 내어버리고 나의 탐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소원하면서 나만 아니라 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 근데 우리는 늘 그냥 나 하나, 내 가족, 우리 교회 여기에만 우리가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폭이 더 넓어져요. 우리는 영적 분에게 대한 책임인 줄 알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연대 책임을 지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아니하니까 마치 내가 어려워서 그런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기도도 안 했고 나는 탐심을 온전히 버리지도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런대로 잘 살아가요. 이거는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벌이 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일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나만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콜로라도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다른 지역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40~50%는 돼요. 주민이 있으면 한 40~50%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덴버는 15%밖에 안 돼요. 2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교회에 나가는 퍼센테이지가 반밖에 안 돼요.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냥 나 하나 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만족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이 지역을 긍휼하게 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